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시편 15편은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던 시편 14편과 함께 내용상 지혜시로 구분을 합니다. 특별히 이 시편 15편은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기 직전에 예배 인도자와 성도들이 백성들이 함께 교독하는 그런 시편이었습니다. 어떠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인지를 먼저 이 시편을 통해서 서로 교독하면서 다시 한번 자신을 점검했던 시편인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아주 분명하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가 어떠한 사람인지에 대해서 아주 간결하면서도 아주 분명하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아멘. 질문을 던진다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질문을 받는 사람들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질문은 특이합니다.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장막에 머무를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성전에 살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윗이 자신이 묵상하고 또 자신이 그렇게 살았고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받으시는지에 대해서 다윗이 먼저 알고 경험하고 그렇게 살고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데요, 그 내용들이 전체 10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받으시는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거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자격이라는 표현을 쓰면 10가지 자격이 나오는데요, 적극적인 5가지 측면과 소극적인 5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받으시는,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자의 자격에 대해서 다윗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2절과 4절 말씀을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아멘.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자의 자격 가운데 적극적인 측면에서 5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정직하게 행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는 것을 이야기도 하겠지만 사람들 앞에서도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 예배에 나온 예배자들이 거룩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직하게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공의를 실천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따라서 옳게 여겨지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그 마음의 진리를 품고 있는 것을 입술로 선포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죠. 그러면서 자신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다윗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을,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어리석은 자를 4절에서는 망령된 자라는 표현을 썼죠. 하나님이 없는 사람,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기에 그런 사람들을 멸시한다는 거죠. 또 반대로 자신과 같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존대해 주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원을 한 것에 대해서는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지키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계속 살피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시기에 우리에게도 신실하심을 요구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우리가 약속했던 것들, 하나님께 우리가 소원했던 것을 반드시 지키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기에 하나님과 영원히 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소원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계속해서 다윗은 주와 함께하는 자의 자격, 또 주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자의 자격에 대해서 소극적인 측면을 5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3절과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다윗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수 있는 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대상이 일상 가운데서 함께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죠.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않는 사람, 남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해로운 소문을 퍼뜨리거나 그 사람이 없는 자리에서 그를 헐뜯고 비방하지 말라고 말을 합니다. 특별히 남에 대한 해로운 소문, 그 사람이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헐뜯고 비방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면서 적극적으로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말아야 되고 계속해서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말아야 한다. 이 비방하지 말라는 이 말은 가깝게 지내는 사람들, 가족들, 성도들,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모욕함으로써 그들을 수치스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보다 낫다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들 앞에서 모욕을 줄 때가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을 수치스럽게 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또한 돈의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마라. 선민 공동체가 하나 되어짐을 깨트리는 그런 문제가 이 돈의 문제였거든요. 그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필요하다면 가난한 이웃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라는 거예요. 다시 받을 생각하지 말고 나누고 베풀되 고리대금을 하지 말라는 거죠. 높은 이자를 취하여서 그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지 마라. 그 문제로 인해서 오히려 공동체가 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해야 된다라고 다윗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마치 지금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내용들을 살펴보면 왕이 이야기하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마치 종교 지도자가 설교를 하는 것 같아요. 그죠? 종교 지도자가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라는 설교하듯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백성들이 이 내용을 납득하고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것은요, 다윗이 그렇게 살았거든요. 다윗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그렇게 살아왔다는 것을 백성들이 자타공인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이런 표현을 써서 그렇지만 말씀이 먹히는 거예요. 말씀이 들리는 거죠. 이 말씀이 백성들에게 도전이 되고, 그래 맞아, 다윗 왕이 말한 대로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지. 다윗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자였기 때문에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다윗이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대로 살아야지라는 동의가 이루어지는 거죠. 다른 사람이 쓴 시가 아니라 다윗이 쓴 시이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호감이 가고 들려지게 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한번 살아봐야겠다라는 도전을 주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분명한 사실은 지금 다윗이 전하고 있는 그 메시지가 다윗이라는 메신저를 통해서 전해졌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다윗처럼, 또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처럼 제가 가지고 있는 믿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 또 여러분들이 전해야 될 그 복음이 능력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그 복음의 능력으로 새롭게 되어지는 역사들이,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한 번 더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편은 지혜시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세상의 지혜시와는 다릅니다. 세상의 지혜시는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바른 관계를 세워갈 수 있는가를 가르치지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강조하는 겁니다. 특별히 다윗이 제시한 10가지 덕목 가운데 대부분의 내용들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힘이 없기 위해서는 사람들과의 관계도 막힘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를 바르게 세워가기 위해서 수평적으로 나와 함께하는 가족들과 성도들과 이웃들과 바른 관계를 유지할 때에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도 세워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다윗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다윗의 권면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거룩하고 신실하고 진실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새벽을 깨워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우리의 일상 가운데에서도 다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거룩함이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도 드러나야 되고 그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줘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힘쓰는 자들에게 어떠한 은혜와 복을 주신다고 알려주고 있습니까?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의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뜻밖의 고난과 아픔들이 일어나겠지만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신념이 흔들리거나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쫓겨나는 일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마음의 불안함이 그 마음의 염려와 걱정이 찾아와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지는 일이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이런 고백을 백성들 앞에 자신의 신앙을 담아서 고백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니까 다윗 스스로가 하나님의 그 임재를 사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시편 27편 4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 다윗이 평생에 그가 사모하고 구했던 것은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이었어요. 시편 84편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새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10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다윗은 이미 그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자신에게 의미가 있고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경험한 거죠.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임재를 사모하는 자였기에 나와 함께하는 백성들도 나처럼 주의 성전을 사모하고 주의 장막을 사모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여서 그 권면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부디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도 다윗과 같이 주님의 임재를 어제보다 오늘도 사모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삶이 예배 드릴 때 잠깐, 기도 드릴 때 잠깐이 아니라 일상을 살아가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다윗보다 더 은혜와 큰 축복을 받았죠. 사도 바울은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에게 다윗이 그렇게 사모하는 그 역사가 우리에게는 이미 이루어졌다는 거죠.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이고 축복입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성전 되어졌기에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에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 오늘 하루도 거룩하신 주님과 함께 거함이 기쁨이 되어지고 소망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